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가?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을 보면서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장정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하에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마음이 분주해져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불평이 생겨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시면서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다시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일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지만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변화되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모습은 너무 감동적인 모습임을 봅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었을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그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는 두 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재차 마르다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강조함을 봅니다. 그때서야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신앙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멈추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문을 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과 병 나은 이야기를 들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 눈이 밝아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경의 말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됐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경의 말을 믿지 못하고 또 부모를 불러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소경의 부모에게도 물었으나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죄인으로 여기고 또 다시 눈뜬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가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며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은 소경이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모습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눈뜬 소경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눈뜬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의 차이임을 봅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소경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다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만 자기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며 소경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사건을 듣고 보면서도 전혀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사사건건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나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러면 왜 오랫동안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 베다니에 오셨을 때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직 미천한 여인 마리아가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믿음의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된 직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 12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도 영광스럽지만은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 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의 선택을 받은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12제자에게서 죄됐는가?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재물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맡은 자로 재물에 마음을 두었던 가룟 유다는 마레의 믿음의 행동을 허비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포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면 사단의 역사에 빠지게 됨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라라.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지만은 재물에만 마음을 두는 신앙은 교회를 팔아 자기 이익을 취하고 믿음을 팔아 남을 속이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모습으로 남아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혀 자살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면 에서와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장자 에서는 왜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축복을 빼앗겨 다른 사람이 받는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이미 빼앗긴 축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불신앙은 깨닫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는 모습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죽이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면 정작 축복을 받아야 될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야곱이 받게 되었음을 봅니다. 또 다른 예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며 영광을 돌리고 9명은 감사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울 때부터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찾아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임을 봅니다. 이런 신앙은 구원의 축복이 없음을 봅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전할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함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의 문둥병자는 병이 치료는 되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은 얻지 못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서글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려움이나 문제만 해결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구원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있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봅니다. 믿음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불신앙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놀라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적 기득권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재물이나 세상 권력이나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믿을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역시 아는데 그치고 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